전 세계적으로 뉴스라는 뉴스에는 모두가 다 어려움 속에 있는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만이 많이 전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동엔 여전히 평화가 요원하고요. 이슬람 올림주의자들이죠. IS가 뉴스에서 점점 사라질만 하니까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화약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종청소, 각종 테러의 소식들, 지난 주간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렸지요. 제천에서 큰 불이 나서 빌딩 전체가 불타버렸던 그 모습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사고, 사건들 아닌가 싶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터지는 사고와 테러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불안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요,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이 그렇게 말했죠. 로마나 팍스 그래서요.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예수님 그 당시였습니다. 로마의 힘과 권력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평화를 찾았다고 말하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은 탄생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평화를 얘기했지만 그 당시 살았던 세네갈이라는 철학가는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의 책에서 표현합니다. 서로 뺏고 빼앗기고 서로 휴식을 망쳐놓고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 사이에 그들의 인생은 소득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정신적 향상도 없이 지나간다. 아무도 죽음은 안중에 두지 않고 저마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에 희망을 걸며 사후의 일, 거대한 분묘를 만들고 화려한 장례식을 계획하는 것까지 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로마의 평화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결코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뿐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곳에도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지요. 가장 평화로웠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대의 평화가 없었고 소망이 없던 그 시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십니다. 21세기 미국에서 유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 크레독이라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당신이 겪었던 얘기에 대해서 한번 설교에서 하는 얘기를 책에 적어놓은 것을 한번 봤습니다. 한 번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갔대요. 토요일 밤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온타리오에 눈보라가 몰아쳐서 집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호텔에 갇혀버렸지요. 아주 눈보라가 심하게 쳐서 호텔에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거기서 한 블럭가량 한 20분 정도 걸어가서 있는 간식당에 가서 간신히 아침 식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한 20여 분 걸어가서 눈길을 걸어서 그리고 식당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식당에 자리를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목사님도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겉보기가 매우 허름한 초라한 한 분이, 이 여자분 한 분이 식당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아주 거대하게 생긴 뚱뚱한 식당 주인이 앞치마를 두른 채로 그 자리에 앉은 그 여자 손님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에게 묻지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 한 컵만 좀 주세요. 따뜻한 물 한 컵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서 물 한 컵을 떠와서 식탁에 탁 놓으면서 또 다시 묻습니다. 자, 이제 음식을 주문하셔야지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손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따뜻한 물 한 컵이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식당 주인이 매몰차게 험악한 눈짓을 하고 그 여자 손님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쏘아댑니다. 우리 식당은 음식을 사 먹지 않고서는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음식을 주문하지 않겠다면 식당에서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손님이
부탁을 합니다. 제가 몸이 좀 따뜻해질 때까지 이 따뜻한 물 한 컵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식당 주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자리를 비워달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마도 이 여자 손님에게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여유가 되지 않아서 추우니까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 몸 좀 녹이고 갈 생각이었는데 주인이 매몰차게 쫓아 보냈던 거지요. 왔던 이 여자 손님이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식당에 있던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그 여자의 뒤를 따라 식당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동 목사님도 음식이 나오기도 전인데 일어나서 그들의 뒤를 따라 나가려고 하죠. 가장 당황했던 사람이 바로 식당 주인 아니겠습니까? 손님들이 그냥 그렇게 다 나가버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식당 주인이 말합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따뜻한 물도 주고 식사도 주겠습니다. 그럼 됐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손님이 자리에 앉고 다른 손님들도 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중에 음식을 먹고 값을 치르고 크레독이 나오면서 옆에 있는 한 신사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니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같이 일어나 나가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지요. 저 여자분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면 저 또한 이 식당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이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죠. 아무도 알지 못했고 현수막도 없었고 신문기자도 없었고 텔레비전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쓸쓸하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고 그 위에 누이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를 부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소식이라는 거지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2000여 년 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왜 온 인류에게 속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33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2000여 년 전 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팔레스틴 땅이 아니고 여기 대한민국 땅의 말이에요. 그분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도 않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거기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의 소식이 오늘 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사실 목자들은 깜짝 놀랐겠지요. 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벼랑간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면서 소리가 나고 천사들이 떼를 지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 첫 번째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불안함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커다란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삶이 잘못되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망가지진 않을까? 내가 이대로 살면 과연 저 사람들처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간 도무지 내 인생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우린 그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번 성탄절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조차 되지 않는 가장 두려움의 조건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죽음 앞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도 그 속에 껴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죽음까지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을 때 우린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주라는 말은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건강이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관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물질적인 어려움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처한 나의 어려운 환경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죠. 누구도 풀어갈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신다면 아마 유능한 의사 선생님을 보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면 아마 재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재정 전문가를 보내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면 우리의 삶을 개인적으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분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기 위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 얘기는 실화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한 가지 실화인데요. 미국의 플로리다 해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며칠 동안을 달려가는 버스가 한 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고 플로리다 해안을 향해서 여행을 출발하지요.
한 번은 그 버스에 남녀 세 쌍이 타고요.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그 버스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들떴겠어요.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음료수를 마시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즐기게 됩니다. 때로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도 자면서 그렇게 며칠 동안 이 버스를 타고 플로리다 해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옆에 있는 한 젊은이는 가는 동안에 내내 얼굴 표정이 밝지 않은 거예요. 옷도 오래전 전혀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오래된 옷을 남루한 옷을 입었고요.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걸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바깥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한 젊은이를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한 여자 자매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 사람은 왜 이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걸까? 궁금해졌어요. 둘째 날쯤 돼서 이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고개를 흘끗하고 쳐다보더니 그냥 다시 고개를 창가로 돌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질문했던 사람이 머쓱해졌지요.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나를 가는 길에 며칠만 이쪽 가는 길에 어디서 중간에 내릴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다시 창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 표정은 어둡고요. 잔뜩 슬픔에 가득 차 있는 표정이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절망이 뚝뚝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호기심에 발동한 이 친구들이 자꾸 다가와서 얘기를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당신은 이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나중에 하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빙고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뉴욕 형무소에서 4년 동안 복역하다가 이제 가석방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이제 이런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당신 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해도 괜찮고 당신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오. 나는 여기서 내게 주어진 4년 동안의 형기를 마칠 겁니다. 이제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부터 답장이 오질 않는 겁니다. 아내로부터 어떤 소식도 답장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요. 이 사람이 가석방이 돼서 6개월 일찍 출소를 하게 됩니다. 출소를 하기 전에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대요. 내가 이제 가석방 돼서 출소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됐는지 나는 전혀 소식을 알지 못하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만날 의향이 있다면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면 내가 가다가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내가 집에 들어갈 것이고 없으면 당신이 나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내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외면하고 받아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버스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드디어 이 사람의 동네가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모두 창밖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뭉성뭉성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그렇죠. 노란 손수건이 달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창밖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람이 내릴 동네에 왔어요. 드디어 그 집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 하는 소리가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고개를 들어서 창밖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참나무를 쳐다보니까요. 그 나무에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수십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버스가 서니까 이 사람이 인사를 하고는 달려갈 듯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의 사건 전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년 반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아내가 나를 외면할 거라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도오지 않는 편지로 인해서 늘 어둠 속에 지냈던 이 사람이 자기를 받아주겠노라고 참나무에 가득 수십 개의 손수건을 걸어놓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집으로 달려가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길 수 있는데요. 한번 두 번째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하죠. 옆에 사람을 한번 일단 보시고요. 마주 보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주 보시고요. 당신이 어떤 모습을 가졌고 어떤 행동을 했던지 주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주 보고요. 당신이 어떻게 했던지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한 번은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왔던 한 여인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끄잡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야 되겠지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다그쳐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주저앉으셔서 뭔가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재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성경에 보면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성탄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의 날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하면 우리에게 전해주는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게 뭘까요? 평화는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평화는요, 슈퍼컴퓨터에다가 평화라는 글자를 넣고 어떻게 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냐라고 슈퍼컴퓨터에 질문을 넣었대요. 그런데 컴퓨터가요, 정산을 하고 답을 딱 내놨는데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심에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대답했대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이 대답을 가지고 지금 누가 힘을 기르고 있습니까? 북쪽에 있는 친구가 힘을 기르고 있고요, 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친구가 힘을 기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 땅에 올 수 있을까요? 참된 평화는 관계가 개선되는 겁니다. 가장 개선되어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개선하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래요,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질서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떤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평화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관계 개선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함 속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그 일을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도 벌벌 떨었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무서워 숨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무지막지한 골리앗 앞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앞에 멋진 기록들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내 삶엔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말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웃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성탄절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승리의 소식입니다. 용서의 소식입니다.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교회 절기인 줄 알아요. 예수님과 관계돼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날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성탄에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만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앞에 그분에 대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엔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있어서 캐롤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캐롤을 틀어놓으면 튼 만큼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매장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켜놓을 수가 없대요. 만일에 한번 그렇게 켜놨다가 들키면 이건 바가지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캐롤을 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교회 절기고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럴 때 그들을 찾아가세요.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끼리만 선물을 나누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에게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4월 초파일에 가서 예수님 얘기하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추석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얘기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을 사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의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성탄 우리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오늘 이 땅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용서를, 우리에게 평화를 선언하신 주님, 그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임을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용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화를 잃어버리지